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고 늘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에 저희들이 힘입어 이 생명을 유지하며 또 영적 생명을 유지하며 저희의 호흡을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앞에 문제가 닥칠 때마다 저희의 모든 시선과 집중은 그 문제에 완전히 넘어가는 저희의 삶을 늘 바라봅니다. 저희가 바라보기는 성령님 그때마다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 앞에서 이 정도는 괜찮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저희들이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굵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굵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굵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굵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아니군요. 사도신경. 네. 사도신경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서병진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저희의 연약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회복하시며 빛의 자녀 삼으신 주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복음의 일꾼들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전도사님의 사역과 가정에도 주의 섭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대언하실 때 우리의 믿음과 속사랑을 성장케 하시며 오직 주께만 영광되는 예배 통해 근심이 소망으로 걱정이 기대로 바뀌며 진리의 말씀으로 결단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기도가 막 울리니까 더 막 은혜롭네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 우리 신민수 형제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안경 쓰셔야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실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모태로부터 그렇게 타고난 보좌도 있고 사람이 보좌로 만들어서 된 보좌도 있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보좌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아멘. 네. 아멘하기 굉장히 힘든 말이 마지막에 쭉 나와서 그렇지만 우리는 아멘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우리 동방현주 사역자님께서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셔서 아주 은혜로운 예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용서는 죄의 사슬을 끌어내는 행위입니다. 죄를 서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행위가 바로 이 용서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의 죄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그 용서받은 자이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어서 그게 무엇인지 잘 압니다. 우리는 죄를 사하거나 누군가를 죄를 끝까지 이렇게 받아낼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계속 나에게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면 우리는 끝까지 그거를 받아낼 인내심이나 능력이 있지 않아요. 사랑이 있지도 않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경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심으로 우리가 죄를 선으로 이기게 하시고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죄인이 용서되고 그 용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삶,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게 해주신 것임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또 지난주하고 계속 연결되는 선상에 있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유다 지방으로 가셨는데 이제 갈릴리 유대 지방으로 가자마자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죠. 예수님께서 실수를 하기 바라는 시험을 지금 하는 거죠. 이 난해하고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우리 삶에
난해하고 어려운 질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운 우리 삶에 실제로 벌어지는 어려운 일에 대입한다면 우리가 큰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십시오. 아멘.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건 뭐에 의거한 질문이냐면 뒤에도 나오지만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 집을 떠나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였는데 하고 이어지는 이 신명기, 그러니까 이 법을 모세가 율법을 이제 전해주는 이 말씀에 적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한참 지난 이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큰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해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좀 고지식하고 전통을 깊이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성범죄나 그러니까 간음이나 그런 범죄, 가정을 깨지는 범죄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남편이 정말 이 아내를 볼 때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남편이 생각만 하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좀 정말 넓게 적용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대답하든 양쪽으로 갈려져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넘어뜨리기 딱 좋은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을 창조한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집을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읽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둘이 아니라 이 부부는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주어지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혼은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도 된다는 모세의 율법을 어느 정도 범위에서 적용할 것인가를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혼 자체가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심플한 이야기죠. 자, 7절에 오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또 질문합니다. 그럼 모세는 왜 이런 법을 줘서 우리가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이런 법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모세 오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죠.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법으로 따르고 있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부정한 것처럼 지금 이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세를 지금 부정했다라고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답할 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해놓고 이 시험을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이혼에 대한 아주 국소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우리 안에 벌어지는 수많은 어떤 문제들,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 시대에 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유대인들과
같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네, 그건 이제 계속 이야기하면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죄를 안 지을 방법은 없고 최대한 덜 지을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장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장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나를 지시고 운행을 하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나에게서 내쫓기는 것과 이웃장을 쥐고 내쫓기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신실하지 못한 아왕 유다가 두려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도 가서 운행을 하였다. 그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 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 그 음행을 한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뭐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남자와 여자 가정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어떤 개념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신들을,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마치 내쫓아내시는 것, 그 심판하시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의 연합관계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물질을 더욱 의지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적으로 죽게 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져온 개념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맞으나 그 허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라고 우리가 그것을 어드밴티지를 이렇게 탁 취하기 위해서 이용해야 될 법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길 바라시지만 따라오지 못하는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게 하시려고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내가 행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단 이것이 죄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니까,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니까 라는 다른 법들을 쥐고 이 죄의 문제를 멀리 한다는 그런 동일한 습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마음이 딱딱하게 되어서 고집을 부려서 믿기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 내가 이러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말해요. 즉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미 결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해석하고 갖다 붙이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말합니다. 결국 심판으로 죽음을 향하게 하는 그런 마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과 뭐가 안 맞는다는 이유로 다양한 이유로 어떤 범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완악한 우리의 마음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지혜와 죄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죄이고 지혜는 죄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피해를 덜 받게 하기 위한 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를 정확히 구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의 말씀은 죄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혜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이용하여 우리 죄의 책임을 덜려고 자꾸 사용합니다. 얼마나 완악한지 모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제자들이 딱 듣더니 이제, 아리까리한 거죠. 그러면 죄를 안 지려면 차라리 장가를 안 가는 게 낫겠습니다. 어떻게 해도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좋은 생각을 말한 걸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면 죄에 관련된 것을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우리 삶에서 이 부분을 안 한다고 해서 다른 부분에서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러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태어나질 말았어야 되는 데까지 갑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네. 숨을 쉬지 말았어야 되는 데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은 받아들인다 하면서 모태로부터 아예 그러니까 고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고자로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경우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초대 교부 중에 정말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습니다. 네, 스스로 그런 것 이렇게 행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고자는 아니지만 결혼 안 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네, 우리 뭐 카톨릭의 신부들도 대부분 결혼을 안 하고요. 그다음에 바울도 결혼을 하지 않았죠. 네, 그렇게 복음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잘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는지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칙으로 돌아가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이 유대인들은 이 그들의 현대에 발생하는 이 이혼이라는 문제를 성경 말씀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를 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고 실제 그들 유대인들끼리도 막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사실 지금 더 이상 논쟁 잘 안 하죠. 네, 이혼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혼이 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지금 동성애를 죄다라고 뭐 막 말하겠지만 제 생각에 한 50년, 100년 후에면 아마 아무도 그 말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현대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건 너무 옛날 얘기니까 지금에 적용하기는 굉장히 힘든 이야기다라고 말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실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차별이 존재했던 시절의 어떤 상황적 말씀을 우리가 지금은 남녀평등 시대에 적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적 말씀 말고 원칙적인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계속 현대의 경험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원래의 뜻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아라. 죄는 죄고 덜 짓는다고 죄인이 안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덜 짓는다고 죄책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를 벗어나는 길은 여러분 단 하나뿐이에요. 무엇입니까?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에요. 그 이외에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들은 죄를 어떻게 하면 낮출까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어떤 생각에서 출발해서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의미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 뜻을 떠나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는 이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원죄적인 문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려고 해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겐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건 지금을 사는 우리건 이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협한 경험과 지식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결론 내리고 어느 정도 잘 합리화가 되면 그 방식대로 그대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죄를 짓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언제 재정적으로 넘어지고 언제 성적으로 넘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죄를 지었구나 인지하겠지만 여러분, 그 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 잘못은, 그 실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는 이 의문 하나로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 보상은 괜찮겠지? 하나님도 내 노력을 너무나 잘 아시겠지?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이 정도 가지고 뭐라 그러실 매정한 분은 아니겠지? 에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커져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내 스스로가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그 마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완악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예요. 잘잘못을 가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이 생기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이 생기면 그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하며 잘잘못을 따져요. 이것은 뭘 하기 위하냐면 누구의 죄가 더 큰가, 누가 더 많이 잘못했는가를 막 따져요. 누가 죄인인가를 가리는 방법을 막 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다툼과 미움은 누가 더 죄인이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 둘이 만나서 생기는 일일 뿐입니다. 누가 더 죄인이면 한 사람은 죄인이 아닌 게 됩니까? 누군가를 돕는 선한 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아무리 선한 의도도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되면 우리는 상처받고 더 이상 그 선한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진심이라고 해도 그 진심을 우리가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네, 누군가가 지금 전화기를 찾고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여러분, 선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있으십니까 혹시? 제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진심으로 누굴 대해도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고 오해하고 여러분을 핍박하면 여러분 그 진심으로 그 사람을 대했던 것을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지속하지 않고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선은 결국 무엇이 되냐면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가를 평가하는 아주 잔혹한 잣대로 행사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사람은 이런 행동을 했어 하면서 이 사람이 나의 선 때문에 아주 큰 죄인으로 평가되는 일이 벌어지고 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인들끼리 누가 죄를 덜 지었는가를 가린다는 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도 멉니다. 죄인들끼리 누가 선한가를 따지는 것도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끼리 뭐가 더 큰 죄인지 따지는 것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모두 죄투성이구나. 너도 죄를 지고 나를 죄를 지었는데 네 죄가 이만큼 지고 내 죄가 이만큼이구나 하고 우리 죄를 드러내는 것 이외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죄를 더하게 하면 더했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아직까지도 이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알게 해주신 혜택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로 인해 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우리는 알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모를 때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전달해 주시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괴로운 일들을 겪습니다. 수많은 난제의 문제들을 겪습니다. 관계에서의 오해, 공평에 대한 문제들, 공정에 대한 문제들, 사회 전반적으로도 힘든 문제가 많고, 가정에도, 부부 관계에도, 자녀와 부모 관계에도, 친구 관계에도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도 너무 많고 작게도 너무 많아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는 항상 선과 악을 나누고 누구의 죄가 많고 누가 선한가를 가리는 식으로 계속 접근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이거의 답은 세상에 없습니다. 해답은 늘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여러분, 전쟁은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전쟁은 더 강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겨요. 그리고 그렇다고 전쟁이 끝납니까? 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과 이 사랑을 알게 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처럼 이 모든 미움과 싸움의 분쟁의 중심에는 이 복음이 필요할 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심플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가끔 상담하다 보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와요. 그래서 막 그의 슬픔도 공감하고 계속해서 듣다가 마지막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겸손하게 그의 말씀을 구해야 하고, 그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없어.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내가 형으로서 조언을 얻기 위해서 지금 물어본 것이지, 내가 지금 그 뻔한 얘기 듣고자 너한테 물어본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너무나도 뻔하고 너무나도 다 알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꼰대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든 우리는 조금이나마 비슷하게 지키려고 그 방법을 연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디어가 이끄는 방향이 현명한 현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길과는 우리의 아이디어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 고민을 해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잘 안 바뀌어요.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길은 하나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가서 묻는 걸 그렇게 어려워해요. 기도하는 것, 말씀 있는 게 우리 그렇게 어려워요.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자리 박히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 방법이 아무리 미련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고 그렇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진짜 해답인 줄을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저는 그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한국말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영어도 못하면서 너무나도 답답해요.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 같이 늘 심플합니다.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머리 쓰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못하겠다고 사랑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법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머리 쓰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핍박만 받으며 나는 계속 사랑만 하며 살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냥 그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는, 여러분, 그게 지혜의 시작임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하셨는데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저쪽에 너무가 재미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득을 얻으려면 나도 어느 정도는 거짓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다 드러내놓고 이 세상을 삽니까?
그리고 나는 나한테도 재미라는 보상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또 그렇게 어떤 보여지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내 죄책감을 덜어보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분 앞에 1대1로 무릎 꿇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그대로 고백하면서 내가 자꾸 의미 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재미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스스로 죄의 문제, 선의 문제를 다루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난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푸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믿어지더라도, 너무 바보 같은 방법이더라도, 그게 너무 꼰대 같은 말이더라도 여러분, 그 말씀에 진리가 있음을 붙들고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주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적용하는 좀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존귀한 이름.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들 여러 가지 있을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 외우고 있는 말씀들이 많은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이용해서 자꾸 합리화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머리를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사역을 할 때도 다양한 생각으로 우리가 스스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스스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경험으로 그것을 풀어나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경험이 많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몇 번 안 되는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실 거야,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 이곳에서는 내가 선이고 저 사람이 악이야, 내가 어떻게 더 많은 착한 일을 할 수 있겠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결론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실 텐데요. 여러분, 오늘 찬송가 가사가 사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불렀던 찬송가 주중에 여러분들이 험한 일을 만나신다면 꼭 한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라고 받고 밖에 저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작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시간들을 정말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저희의 일생에 단 한순간도 쉬지 않는 저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주님 앞에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 있는 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작은 것에도 유혹받지 않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겸손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 말씀하는데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니까 좀 되게 재밌는 단어 같이 되는데, 여러분 겸손한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 겸손을 강조하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귀에 딱지가 박히게 우리가 들어도 겸손하지 못한 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목요일날 또 몸사무실에서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7월 4일, 그러니까 이번 주 돌아오는 주가 마지막이고요. 2주간 방학한 후에 7월 25일에 다시 한번 또 시작합니다. 10주씩 시작하고요. 또 우리 아직 오늘 또 나오지 못하신 분들, 또 일이 있는 분들,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또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성근 집사님, 또 성경 봉독은 우리 정미현 자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경 쓰니까 귀여움이 10+10 됩니다.